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여기 서 있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인한 긴장감일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과연 설교를 잘하실까 하는 염려스러움으로 인한 긴장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서로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샤론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노호 목사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12년 동안의 샤론 교회에서 사역을 회고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또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구역헌금, 성미제도, 통성기도, 부흥회, 안수기도, 특별히 방언기도, 임직자 헌금, 플라스틱 용기, 교회 학교 과자. 저희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않고 서리 집사 제도를 없애시고.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런 것들은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샤론교회 부임 후에 무려 130회 성경 강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대화 설교를 2번 마치셨습니다. 다 치르셨겠지만 성경 종합시험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교회 학교와 청장년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도입하셨습니다. 11개 교회를 분립하셨고 개척하셨습니다. 샤론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49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쉐마 정신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건전한 식생활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특별히 샤론교회 사임 후에 전문 인재 양육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성서 한림원을 개원하셨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12년 동안 샤론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은 없애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힘써 행하시며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를 힘써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때론 참아 주시고 때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인터넷상이었지만은 참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신 목사님의 뒤를 이어 제가 샤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이제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샤론교회에서의 첫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뒤를 이어 샤론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후 샤론교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까 고민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시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역시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왜 여전히 교회가 우리의 희망,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만큼이나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 그의 인성과 성품이 가장 완숙기에 이르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는 신약 문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심오한 문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초기 서신들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그 후에 기록되어진 후기 서신서들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 면에서나 신학적인 수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관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부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강조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조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충성됨, 견고함, 착함, 진실됨으로 고백되고 사라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에무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은 이 에무나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신앙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 인성과 성품이 완숙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저것 다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이 좁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올 것을 계시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정보와 지식으로 알게 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쯤에 그에게,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아시죠?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바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엉성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더욱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튼튼하게 세워야겠다.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 어떤 풍파와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경광교회로, 말씀 위에 서는 교회로, 진리 위에 서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과 비전을 품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다름 아닌 교회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이 교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구금된 지가 가이사랴에서 2년, 항해 중에 배에서 6개월, 로마에 와서도 가택연금되어 여전히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텐데, 바울은 입을 열자마자, 펜을 들자마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비록 매임받은 몸이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놀라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땅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속한 복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가방을 하나 들고 서울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근처 한평 남지대는 작은 지하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낯선 서울 땅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도에 신대원을 합격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교육전도사로 준전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한교회를 계속 섬겼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덧 서울 땅에서의 생활이 14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갈 때는 옷가방 하나 들고 저 혼자만 올라갔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5 식구가 함께 이곳 창원 마산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샤론교회 담임 목사로의 청빙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원아, 예준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아빠가 마산 샤론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단다.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은 서울을 떠나 마산으로 내려가야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노우호 목사님 책과 설교를 그렇게 보고 들으시더니 샤론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아빠, 그런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정들었던 친구들, 선생님들, 또 교회와 헤어지려니 마음이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녀석은 7살입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 중요합니다. 왜 하필 아빠가 마산 샤론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나요? 자, 왜 하필이라는 말을 붙인 걸 보니 아빠가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녀석도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녀석 다 아니 막내 녀석까지 맞나? 아이가 고마해라. 이게 마산 말이 맞나요? 예. 이렇게 집에서 서로 사투리를 연습해가면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새로운 마산 땅에서의 삶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 10년 동안 살았던 강남 서초 지역에서는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등평을 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평을 논한다. 여러분, 등평이 뭔지 아십니까? 반에서 공부를 몇 등 하느냐,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 공부 몇 등, 아파트 평수 몇 평, 이게 바로 등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평이 아이들, 어른들, 부모들 사이에서 주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등평이 되고만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등평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배워야 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등평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너를 택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모태에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대학이 나를 선택해 줍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직장이 나를 일하라고 선택해 줍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진정한 선택의 기쁨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때일 것입니다. 만약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지금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점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냐고. 왜 나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기타 치는 오빠 손이 너무 예뻐 보여서 선택했다고. 여러분들 제 손이 보이십니까? 제 손이 상당히 예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손이 예뻐서 한 여자에게 선택받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 일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 등평의 복을 누리지 못해도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마땅히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샤롬교회,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가 미리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은 구원에 관한 예정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숙명론,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노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예정이 있으면 이 자유가 손상이 되고 자유가 있으면 이 예정이 손상이 되는데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 이 인간의 임의성이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구원에 관한 예정이 정확히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남편을 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무지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가정일은 다 제쳐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정에도 참 충실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하며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도대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며 언제까지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런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분이 죽으실 때까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분명히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지금처럼 착하고 바르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남편이 죽을 때라는 표현 때문에 집사님께서 좀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오해하실 줄 알았는데 저의 이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전도하면 안 되겠네?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교회 보내주시겠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동생은, 우리 이웃은 예정된 자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된 자를 우리는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정된 자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땀 흘려, 더 나가서, 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가장 미련한,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역사하시면 되는데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산 샤론교회가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정된 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66권의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받은 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이 예정은 삶의 전체, 역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에 관하여만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성취되는 역사. 이 역사를 가리켜서 구원 역사, 구속사,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최소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 하나님의 최소한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국 전체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마귀의 주관 가운데 악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소한의 역사인 구속사,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속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저 천국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역사에, 이 사탄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롬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속 역사의 시작, 첫 단추라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큼 값진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 행위는 언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다 거저 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거저 주신 바 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양, 찬미가 터져나오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복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나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들이 여러분들 샘솟듯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이 이런 큰 복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다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령한 복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고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샤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 샤롬 교회가 12년 전에 바로 이 마산 땅에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샤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샤롬 교회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벌써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1시간 반은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예배가 마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세 전에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샤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샤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형제 자매된 샤론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분들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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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인사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꼭 안녕히 가십시오 말고 오늘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나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좀 아프더라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예정된 자다.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아 주셨다. 이 신령한 복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초월, 그걸 능가하면서 마땅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샤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